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분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행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도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구성이 좀 다르고 또 내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가 따로 있고 좀 서로 다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수신자에게 어떻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놓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누가가 설명하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자들이 갖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성령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성령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사건과 정황들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복음 전도 사역이 대부분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특출난 한 인물을 부각시켜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지니고 있었던 실력이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과 동행하는 복음의 여정을 맡은 주의 제자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 가는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에베소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 개혁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많은 생각을 한 후에야 이러한 계획들을 다 세웠을 텐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마게도냐 지역 쪽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 지역부터 시작되면서 아가야 도에 있는 고린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각 도시마다 있었던 사건과 또 복음 전도의 내용들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2차 전도 사역에서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께로 부름받은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고린도에 내려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힘겨워하고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적자들의 비방과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그가 두려워하면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께서 밤에 곁에 서서 이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비방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 현실에서 지금 대적자들의 그 대적함과 비방을 받고 있다 하여도 이제 곧 그 문제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시아가 어느 지역인지 또 자기가 받은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일단 자기가 받은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할 만한 환난이었고,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기가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동이 되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나 자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개인의 능력치에 의하여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의 일이 사람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되어져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그 공회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여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때에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그대로 믿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말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이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적자들 가운데 있고 반대를 입고 또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현실이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나는 로마까지는 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예루살렘에서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붙잡아다 로마까지 보내신다 하셨으니까 로마까지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항복하고 그 이끄심에 내가 의지하여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 여정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사건들 속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주님은 곧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터인데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주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묶어서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남아서 주의 사명을 받고 일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자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인가? 저기 있는 분이 예수인가? 라고 하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화 엔딩의 주인공이 멋진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변질될 수 없는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듯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막으시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찬송하면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도 본의 아니게 우리한테도 저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혹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이 막아주시고 또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펑 하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같이 하니 힘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적들이 있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생각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쉽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고생하지 않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은 이런 바램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신자의 삶을 고백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잘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이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니까 아주 멋진 그림이 도화지 위에 그려지겠죠. 그 그림이 다 그려진 다음에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내가 네 손을 붙잡고 그렸으니까 이 정도 그림이 나온 거야. 너 혼자 그렸으면 택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자기가 손을 잡고 그려줘서 사실은 아이가 그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다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너 소질 있다. 앞으로 너 미술 해봐. 뭐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복음의 값진 승리와 영광을 우리를 격려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즐거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그 일을 해 나가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주께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어드린다고 해서 줄에 매달려 있는 인형처럼 해가지고 자 그럼 조종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내어드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아이 손 붙잡고 그림 그린 이야기는 이러한 방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림을 잘 그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가 자기 손에 힘을 빼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멋진 그림을, 예쁜 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빼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나가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붙잡고 하는 게 싫은지 아니면 뭐 자존심이 상한지 아니면 원래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지 해서 뭐 그림은 막 붙잡고 그리시는데 밖에 내다보고 뭐 그림을 그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거나 아니면 뿔이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팔에 힘을 주고 막 버티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화가 나서 막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멋진 그림을 그리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점차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같이 즐거워해야 하고 또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의 고백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죽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많고 불행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늘 삶에는 분노와 또 어려움들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그런 현실 속에서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어디를 가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그 주변에 보니까 마침 카페가 하나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장님이 남포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요. 그리고 이제 번뜩 드는 생각이 정말 어디 가서든 행동을 잘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박 목사님 다니셨던 성덕교회 자기도 거기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여기 카페 시작한 지 얼마 되셨어요? 했더니 얼마 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금방 코로나 오고 많이 힘드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장님은 그 전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 일을 해서 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 세상의 그런 현실과 맞부딪혀서 결코 편할 리가 없고 분명 어려울 텐데 거기에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 일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는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고 그 질문 안에 깔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많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는 목사가 참 행복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소명을 받고 이 길에 왔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이지 않겠느냐. 사실 세상에서는 전공을 했지만 그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또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상황이 나쁘면 하기 싫은 일인데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모습이고 형편인데 그에 비하면 어쨌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니까 목사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동의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넉넉하고 부유하고 평탄한 생애를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형편들을 다 대입해 보면 그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망할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살아온 그 모든 세월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한 일들, 그리고 대적하는 원수라고 대변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넉넉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가장 귀하고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받는 형통함과 은혜 따로, 그 다음에 내가 겪었던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 따로 해서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전 생애를 계획하시고 또 의도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상황, 저런 일들 많이 경험하고 겪게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데, 그만한 복과 은혜가 내가 경험하고 지나왔던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그 모든 여정들을 다 이렇게 은혜로 녹일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자신의 삶에 있었다는 고백을 이 다윗이 지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 또 그러한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주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고, 또 내게서 이루어진 일들이 주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때로 혹독하고 또 비탄한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항상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 담대함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망상이거나 우리가 헛된 기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들었는지 돌아보면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든 것들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서 정해져 있는 대로 다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부름받고 있으니 담대하게, 그리고 약간 우리 표현으로는, 제 표현으로는 쫄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걸어 나가면 그 길에서 보게 하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왜 그리 힘든 일들이 많고, 그래서 눈물과 한숨과 비통함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여실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지지 않고 주께서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그 이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고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를 붙들고 의지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아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